오늘 우리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소론에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러면 하나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부르셔서 이제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위원회, 우리 위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헌신이 뭔가?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헌신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왕독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전에 설 때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헌신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에 신앙생활할 때, 모교회에 생활할 때에, 제가 어릴 때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생각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왕도교회도 오시면 예배 드릴 때 항상 앉는 데만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설교 들으면서 어느 분이 안 오시는가 파하기도 쉽습니다. 막 섞여 있으며 제가 출석부 보면서 왔나 안 왔나 했는데 꼭 앉는 데만 앉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제가 청년 때에 교회를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그 자리가 또 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한 분 한 분씩 빈 자리가 생길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배자의 설명,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오실 때마다 연로하시고 피곤하시고, 또 이러면 제가 신방에서 그 권사님의 상황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의 설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최고의 모습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임을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헌신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요즘에 신천지는 이단이기 때문에 기성교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신천지는 원래 교회 용어거든요. 정말 좋은 용어인데 이 신천지 이단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 우리 기성교에서는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뭘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천국에 가면 뭐하니? 뭐 할 줄 아느니?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예배한다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새 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서 다른 헌신 봉사 일할 것이 있겠나요? 없지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전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 또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 왕도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다시 세우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이런 새벽 기도를 이제 좀 잠시 날씨가 더워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2학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또 금요 기도에 나오고 같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결단 결심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거하는 왕궁, 다윗의 왕궁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에 자기가 지는 왕궁은 너무 화려한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는 멀리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는 안 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여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식 이제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봉헌식의 클라이막스, 이게 무엇이냐? 이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려함이나 솔로몬의 웅장한 연설이나 기도가 아니라 뜻밖의 한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하는 예배의 그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 그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찬양 악기 연주자들이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는 자이고 서로 함께 찬양했던 자들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있다는 단어입니다. 11절에 우리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 이름들은 다윗 시대에 찬양의 사역의 대를 이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가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각종 악기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제금, 비파, 수금, 나팔 이런 것을 들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이 봉헌식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영광스러운 봉헌식 안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의 자리에 봉사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지파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만, 여두둔 이러한 찬양의 대원들이 있습니다. 악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일렉기타, 키보드, 드럼, 나팔 소리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 같으면 어떻습니까? 오케스트라에 여러 악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에 저도 우리 서울에 와서 우리 주집사님 이제 목사님 시간 되면 한번 오셔서 해가지고 저 남산에 있는 거기에 오케스트라 공연에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악기들 각각의 악기들이 모여서 하모니가 되어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 봉헌 시간에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역할에 따라 그것은 어떤 사람은 이 자리, 어떤 사람은 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가장 앞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이런 이 예배를 이끌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왕도 교회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예배위원들의 헌신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위원들의 따뜻한 미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고 오니까요 위에 가운 파란색 가운을 입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우리 안내위원들의 미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실 제가 이제 저도 들어가 보니까요 그 얼마나 좁은 데예요. 공기도 안 좋은 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요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긴장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 때 방송실 담당해서 한번 목사님께서 방송실 담당해서 한 1년 정도 했는데요. 방송실에 들어가면 모든 그 봉사자들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라이브니까 뭐 소리가 조금 안 맞든지 영상이 안 나오든지 이러면 긴장이 되니까 이런 음향과 영상 팀원들이 이 방송실에 들어가서 이런 예배 드릴 때 긴장하면서 예배 드리게 되어집니다. 찬양팀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연습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게 되어지고요. 이런 헌금위원들의 묵묵한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주일날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예배 기도하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일을 다 정리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또 정리하고 또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보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또 접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 3면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보 3면 150장 찍으려면 혼자 두 사람에도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토요일 날 그 중요한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주보를 적으면서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 예배, 모든 예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봉헌신 가운데에 함께 각각의 역할을 맡으면서 귀한 사명을 담당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수종 들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작은의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예배,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한 온전한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이지만 그러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 가운데에 이런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이러면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위치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중보기도, 지금 우리는 도고기도로 하고 하잖아요. 도고기도팀에서 우리 1부 예배 드릴 때에 기도실에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었습니다. 참 저도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면, 담임 목사를 하면 참 저것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늘 기도 제목할 때에 영아부부터 장년부까지 이루어지는 오늘 왕도교에서 치러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지하의 기도실에서 오늘 드려지는 2부, 1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큰 교회에서는 1부 예배는 또 다른 목사님 전하고 2부 예배 다른 목사님 이렇게 전하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구 기도팀들이 예배를 위해서 수종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구하는 그런 기도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준비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봉전 성식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그 다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에 함께 모이던 이 사람들의 헌신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고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부는 자, 예배를 수종드는 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무엇이라 찬송하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일제히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기술적으로 잘 갖추어진 예배, 흐트림이 없고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 단위로 잘 갖추어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래서 음향으로 또 영상으로 흠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잘 갖추어진 외적인 요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그 진실된 찬양과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외적인 모습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유튜브에 방송되어져 나가고 실시간으로 나가지니까 여러분 예배가 정말 잘 짜여져서 여러분 5초 단위로 이제 계산해서 막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하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술적인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그의 인자심, 그의 선하심을 찬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가운데에 가득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베델에서 사역할 때에 이런 베델의 교회는 일산과 파주에 두 개를 나누어서 교회가 있습니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일산에서 설교하면 파주에서는 일산에서 예배 드리는 영상을 이제 송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왕도교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왕도교회 2가 만약에 저기 다른 어떤 서초구에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송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저쪽으로 송출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위원들이 예배를 5초 단위로 이제 그 예배의 시나리오를 이제 짭니다. 제가 이제 예배위원회 있을 때에 제가 보니까요. 찬양대 찬양이 마치잖아요. 그러면 시간차 개입 있잖아요. 방송으로 송출하니까 일산에서 송출하고 그다음에 10초 후에 이제 그 파주에 있는 뒤에 스크린으로 이제 영상이 송출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면 찬양이 끝났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파주에서는 아직 이제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담당자들은 예배를 5초 단위로 계산한 겁니다. 찬양대 찬양이 10시 15분에 끝났고 그리고 사회자가 10시 15분 30초에 나와서 막 이래가지고 시간을 10초 단위로 5초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제가 그 하다가 또 이제 시간을 잘못 계산하면 저 파주에 있던 교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완전히 이제 실시간 예배가 이제 큰일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제 1년 정도 이제 진행하다가 제가 막 몸살이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물론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은 이런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음향적으로 완벽하게 다 갖춘 예배, 그래서 실수가 없는 예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의 자리에 모든 함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온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마음 하나가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 예배위원들은 정말 예배가 잘 준비되어지고 또 완벽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지만 여러분 실시간 진행되어지는 예배 가운데에 허점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진짜 예배는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그 여름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줄 때 꼭 예배 시간에 테스트해라.
예배 시간 제가 와서 1년 동안 있으니까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그 영상 틀면 소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배 드리신 분들 전부 다 방송실 쳐다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예배 틀기 전에 테스트 해라.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영상팀, 방송팀, 은양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기술적인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들어지는 우리의 심령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8월 24일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 찬양대, 또 수종들은 수많은 예배위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오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묵묵히 준비하는 예배위원들의 연합된 헌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구름이 임하게 되어지는 구름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잖아요. 그래 여러분, 성경에 나온 구름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가운데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제사장들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 있을 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온 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서 제사장들이 막 서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저의 삶에 이런 예배,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찬양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연습했는데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그래서 여러분 늘 읽고 부르던 찬송의 가사인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히 임하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찬양을 인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한번 맛보고 싶다. 저도 하나님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또 순수에 따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온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예배를 진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촉촉히 젖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의 산에 딱 섰을 때 이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벌써 마음이 녹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써서 강단에 섰을 때 목사님들마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설교사는 강단에 섰을 때에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이제 보게 되십니다. 성도님을 보고 또 여러분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이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이제 영의 양식이니까요 받아 먹고, 그 전해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예배를 진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왕도교회에 하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는 예배위원의 헌신을 통해서 함께하는 자들 통해서 또 전심으로 외적으로 완벽하고 퍼펙트한 그러한 절차가 잘 준비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온 교회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는 이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왕도교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소망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여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이제 화려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가면 지금 이런 우리 황금돔으로 있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 이제 파괴되어지고 수르바벨이 이제 성전을 세우고 이런 일들 가운데에 남아 있는 이제 한쪽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화려함이 건물로서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일들을 우리 모두 다 소망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찬양이 우리가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우리 왕도교는 안 그렇지만요, 우리 이렇게 다른 교회 보면요 예배의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섭니다. 식당으로 보면 웨이팅 하는 거잖아요. 본당이 작은데 성도님들이 그 예배의 본당에 들어가려고 이런 새벽부터 줄 섭니다. 막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서 예배 때 찬양 때부터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이제 축복과 축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자로 나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 모두 다 소망하고 우리 모두 다 꿈꾸고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우리 왕도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헌신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것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제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위원회 헌신하고 섬기고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더 무엇을 헌신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또 보시면서 우리 예배위원회
모든 헌신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역대상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한 그러한 영광의 예배가 매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온전히 예배를 헌신하는 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왕교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길, 믿음의 헌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또 헌신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왕도교회 우리 사랑하는 각 기관의 위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또 하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일들 감당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헌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임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통하여 함께 모이며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의 헌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